우리 보통 그 일반적으로 모인다라고 할 때는 취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그래서 계명으로는 취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위에 보면 연못이 있고, 그죠? 연못물이 있고, 밑에가 땅이니까 땅 위로 이렇게 해서 연못물이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손목이 있죠. 손목이라고 하는 바로 음목의 풀들이, 풀들이 자, 잔뜩 모여 있는 모양. 그 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음들이, 그죠? 음목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 모양에서 나온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취라 읽고요. 정자가 쓴 얘기를 보면은 취는 서괴에, 그죠? 구자는 우연히, 구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니, 물상의 후라, 물건이 서로 만난 뒤에야 취라. 그러므로 수지 취라 하니, 취라고 하는 것은 취하라. 그래서 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였다라고 해서 두루두루, 이 취라고 할 때 밑에 있는 요것도 역시 사람인에서 두루두루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물상회우즉, 물건들이 서로 간에 모여서 만나면 성군이니, 그죠? 무리를 이루니 취소의 차구야라. 그래서 취라고 하는 것은 만난다라고 하는 구괴 다음에 하는 바이라. 괴됨이 태상곤화하니, 연못괴가 위에 있고 땅괴가 아래 하니, 태상어 지는 연못이 땅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수지 취하라. 바로 물이 모인 것이라. 그러므로 위취라. 그래서 취가 되느니라. 불언 택제 지상이 운 택상어 지는. 자, 이제 공자가 이 대상전을 설명을 하면서 대상전에서 연못이 그저 택제 지상 땅 위에 있다라고 하지 않고 택상어 지 연못이 땅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어 지즉, 그 땅보다 위에 있다면 위방취지의해라, 바야흐로 모이는 뜻이 되느니라, 모이는 뜻이 된다는 것을 말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취는 지금 밑에 보면 바로 형이라라고 했는데요. 이 형에 대해서 주자는 이것을 연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자 마찬가지고 형이라고 하는 글자는 연문이다. 그래서 형자를 괄호로 담아 두세요. 왜 그러느냐면은 그 737쪽에 보면은 공자가 그 단전을 단활이라고 해서 이제 단전에서 보통 형통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럴 때면 형은 뭐라고 해야 되는데 형자가 빠지고 취는 취하라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제 후대에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 전해져 내려오는 본에 그 정의 본에 보면 여기 있으니까 괄호로 두고요. 어쨌든 취는 형통하니, 이제 뒤에 보면은 정자나 주자는 이것은 연문이라라고 했으니까 그 옆에 그 한글로 풀어놓은 그 해석에는 해석을 안 해놨죠. 보면은 동그라미 취는 왕이 묘를 두매 지극함이니 했고, 주자 본의에서는 유묘의 다 어쨌든 형은 다 안 쓴 걸로 돼 있고, 그래서 형은 형통하니 왕격 유묘니, 이때 가자는 이를 격자 또는 지극할 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지금 정자 같은 경우는 사당을 두매 지극하니, 다시 말해서 사당이라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그 모시는 그 사당이 되니까 그 사당을 두는데 정성을 다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는 주자 같은 경우는 둔다, 지극하다, 아니 정자는 지극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 주자 같은 경우는 이를 격자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지금 우리가 격이라고 하니까 왕격인데요. 정자 같은 경우는 가를 지극하다라는 뜻으로 지극하다 개념으로 표현했고, 주자는 그냥 이르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러 사당에 있으니, 그저 사당을 둠에 이르렀으니, 그냥 사당을 두는 데까지 이르렀다, 또는 뭐 어쨌든 사당을 두고 거기에 왕이 이르러 사당에 있으니 이런 뭐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취라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서 천풍국괴니까 자 실은
그 임금에게 다 와서 만나는 거죠. 제후들이 손이니까 제후들이 와서 만나는 것이 되고, 취라고 하는 것은 그 제후들이 와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다 한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회할 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모이냐면 바로 사당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당에 다 모여 있는 모습이 되고, 제후들이 모여서 사당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정치가, 왕의 정치가 지금 잘 이루어져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격이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단순히 이르렀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자의 해석처럼 지극하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극한 정성으로서 또 덕으로서 두루 그 형통하게 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두루 다 모였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정자의 전을 보면 왕자 취취 천하지 도는, 그죠? 왕자가 바로 천하의 도를 모은 것이, 그죠? 모은 것이 지어 유묘 극냐니, 그죠? 사당을 둠에 이르러서 지극히 했으니 군생이 지중야로되, 군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 이런 생민 개념이 되겠죠. 생민. 그러니까 모든 그 백성들이 지중예라, 지극히, 그저 많은데, 지극히 많은데, 이 가 일기 취앙, 일귀앙하고 한결같이 그 돌아와 우러르고,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하나로 다 임금에게 다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와서 다 우러르고, 인심이 막지키 향야로되,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로 향할지,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어디로 향할지, 그 향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민심의 향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덕 있는 사람한테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향방을 알지 못하는데 이능치기 성경하며, 그런데 능히 그 정성과 공경을 다 하며 귀신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인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정성과 공경을 다 하기 때문에 민심이 다 여기로 모였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보는 거,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귀신지 불가 탕야로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데 이능치기 내격하나니, 능히 또 그 와서 이르렀으니, 그만큼 이르렀으니 천하 취합 인심하고, 바로 이것은 천하가 바로 그 모여서, 그죠? 인심에 합하고 총섭 중지지 도, 다시 말해서 두루두루, 그죠? 그 다 잡아서 그 중지를, 많은 사람들의 뜻을 두루두루 총섭한 도가 비일리로되, 총섭하는 도가 한 가지는 아닌데 기지대, 그 지극히 큰 것은 막과어 종묘라, 그죠? 그 지극히 큰 것은 종묘보다도 큰 것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왕자 취천하지 도, 왕자가 천하의 그 도를 취천하지 도하여 지어 유묘 즉, 그죠? 천하의 도를 모아서 바로 사당을 두는데 이르른다면, 사당을 두는데 지극히 한다면은, 사당을 두는데 지극히 한다라는 것은 사당을 두고 그러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지낸다면은 취도지 지하라. 이것이 바로 취도에 모이는 도의 지극함이라. 제사지 보는, 제사의 보답이라는 것은 본어 인심이니, 그죠? 인심에 근본하는 것이니 성인이 제례의 성기덕이라. 성인께서 예를 지어서 그 덕을 이루셨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시다리 능제는 기성이 연냐라. 심지어는 저 미물인 저 시달이라고 하는 것, 시달이란 건 바로 수달입니다. 수달도 제사 지낸다 그럽니다. 수달이 이제 딱 뚝을 막아놓고 자꾸 뭐 고개를 숙이는 이 모습을 보고, 수달도 제사를 지내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미인물인 저런 수달조차도, 시달이라고 하는 것도 능히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성품이,
그러한 것이니라. 다 그 천지자연에게 다 스스로 감명 스스로 입어서 자연스럽게 그 정성이 우러나오는 모습이라 이런 뜻이죠. 취하에, 그죠? 아래에 모이는 것, 취라고 하는 글자 아래에 취하에, 거기 지금 택지 취계의 그 경문에 취자 아래에 유형자는, 그죠? 형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것은 연문예라, 그냥 들어간 글자이라. 형자는, 그죠? 형자 자제하는, 형이라고 하는 글자가 스스로 아래에 있는 것은 이를테면은 누가 있냐면 풍수환께, 풍수환께도 환형이니라고 했는데 환께와는 같지 아니하니, 환께 같으면은 즉 선언괴제하나니, 풍수환께는 환형하니 역시 똑같이 거기도 왕격유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수환께 쉬운 몇 번째죠? 쉬운 아홉 번째인가? 쉬운 아홉 번째요. 환께에도 형하니 왕격유묘라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형인즉 먼저 괴의 재질을 말하고, 그죠? 괴의 재질을 말한 것이고, 풍수 환께는 아니, 지금 택지 취께는 내 선언 괴의하니 먼저 괴의 뜻을 말한 것이니 단사의 심명이라. 공자가 말씀하신 단사에 이것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요 두 개의 형자 때문에 지금 취와 환에 대해서 아까 지금 환께도 왕격 유묘, 택지 취께에도 왕격 유묘, 더군다나 단사의 초기 시작하는 건 어쨌든 뭐 연문이라 했건 안 했건 연문이라는 말만 없으면 어쨌든 둘 다 똑같으니까 그 두 개를 지금 비교해서 정작하신 말씀을 바로 보면은요, 그 세주에 보면은 정자왈 취께와 환께는 개, 인묘, 인기, 정신지, 취형하니, 그죠? 다, 둘 다가 다 사당을 세우고, 그죠? 사당을 세우고, 아니, 여기 지금 이게 잘못된 글자인데요. 그 인묘, 인기로 돼 있죠? 인묘, 인기, 그 다음에 정신, 이렇게 나가죠? 원전에 보면 인이 기 하지 말고 그 정신으로 인하여가 인하여, 그리고 이렇게 인이 정신지 취, 그 다음에 글자 보이나요? 뭘로 돼 있어요? 형. 정신지 취형, 이렇게 보세요. 취형어 차. 그러니까 지금 택지 취교와 풍수 환계는 다 인묘, 그죠? 사당을 세우고 인하여서, 그죠? 그걸로 인하여서 정신이 모여서 그 다음에 형 나타나는 것이니, 그죠? 나타나는 것이니 어차에 형어차, 여기까지 해야 되네. 형어차 하니, 형어차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했으니까 바로 사당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택지 취께나 환께는 다 사당을 세우고 그 사당으로 인하여서 정신에 모인 것이 형어차하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그런데 위기환, 그런데 그 환이 되는 것은, 그죠? 환이 되는 것은 때로는 흩어지느니라, 그렇죠? 흩어지느니라. 그러므로 그 고로 입하고, 그죠? 그래서 세운 것이고, 그래서 이로써 그 다음에 이를 세우고, 고로 다시 기환산이라 고로 입차하고, 차라고 하는 건 종묘를 세우는 거죠. 사당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로써 거두는 것이라. 그러니까 취라고 하는 건 정신을 거두는 거, 그 다음에 풍수환께도 소용돌이 져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사당을 두고 다 이 정성스러운 뜻들을 모으는 것이라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덧붙여서 정자가 또 뭐라고 했느냐면은 고인 제사에, 그죠? 옛날에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용시하니, 그죠? 바로 시동으로서 하는데, 시동이라라고 해서, 그죠? 집안에 그 7살짜리 애를 그 신주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세우니 극류심이라, 매우, 그죠? 깊은 뜻이 있느니라, 매우 깊은 뜻이 있으니 불가불 심사라, 그죠? 그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개인지의기 기산하니,
대개가 사람의 의기라고 하는 것은 이윽고 흩어지니 곧 다 흩어지는데 효자 구신 제하니 효자가 그래서 신을 구하여 제사를 지내느니라. 무시즉 그런데 만약에 시동이 없다면 그래서 불향하고 그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무주즉 만약에 그 주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역시 신주 개념이죠. 신주가 없다면은 불의라 그죠? 그 신이 어디에 의탁할 바가 없느니라 의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여거 환취에 그죠? 주역에 있는 환꾀와 취꾀에 개연 왕격 유묘라 하니 다 왕이 그저 지극히 사당을 둔다라고 하였으니 즉 이것은 뭐냐 환산지 시전예라 바로 흩어지는 때에 그죠 환산지 시에 흩어지는 때에 바로 오롯이 하는 것이니라. 혼기 그죠 그 영혼 혼과 기운은 필구기류의 의지하니 그죠 반드시 그 유를 그 비슷한 종류를 구하여 비슷한 것들을 구하여서 의지하니 인여이니 사람과 사람이 아니다 비슷한 유를 구하여서 의지인하니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니 여인 사랑과 더불어서 기위유라. 다시 말해서 혼과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서 기류라 같은 유가 되느니라. 유가 되고 맞죠? 그 다음에 골육 우일 일가지 류야라. 그 다음에 골육 또한 아까 시동이라 그랬으니까 같은 집안의 식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육 또한 바로 일가의 그 같은 그 종류, 그죠? 같은 종류가 되느니라. 일단 종류라기보다 이 종류죠. 같은 종류, 유족변물이라라고 할 때 그래서 종류가 되니 될 뿐이니라. 그래서 여시 각기 기 결제하여 그죠? 그래서 시동과 더불어서 각각이 스스로를 그 깨끗이 그저 깨끗이 하고 깨끗하게 재개하고 그 다음에 지성으로 상통하여 서로 간에 통하여서 2차 이로써 구신하니 그죠 신을 구하니 의기향지 신을 구하여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마땅하게 하였는데 후세 부지차하니 후세에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부지차하고 즉 다만 이 존비지 존비의 그 세력으로서 수유긍행이라 그저 그 끝 마침내는 그저 이 뭐라고 해야 그 즐겁게 그저 이것을 행하지 않았느니라. 그냥 존비만 따져가지고 이때는 뭐 누가 윗사람이 가서 뭐 뭐든 재 올리고 뭐 술자리도 그렇고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는 누구를 위주로 해서 그 제사에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죠. 시동이 나이는 어리지만은 제일 윗사람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 순서대로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다 끝나고 잔치할 때는 뭘 중심으로 해서 한다 그랬죠? 연치를 중심으로 해서 술잔을 쭉 돌리는 거죠. 연치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내는데 실은 집안의 여자들 그 다음에 그 종들이 힘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먼저 대우를 해준다 그랬습니다. 시동 같은 경우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시동은 먼저 대우를 해서 먼저 내보내고 그죠?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후대에는 이거 오로지 그냥 존비의 관계로만 따져서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자 것도 여기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주자가 보면은 주자왈 왕격 유묘라라고 하는 것은 시조고 정신취어 묘라. 그죠? 이것은 조고의 정신이 할아버지와 죽은 아비의 정신이 사당에 모이는 것이고 우위 인필능 취기지 정신연후에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그저 반드시 자기의 정신을 그저 능히 다 모은 뒤에야 가히 지어 묘히 승조고하니 가히 그래서 사당에 이르러서 조고를 받드는데 금인택일
사신에, 그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택이라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날짜를, 그죠? 택일 하고, 그러니까 사신에 택일 하는데, 다취 신제일 하고, 대부분이, 그 다음에 신이 이 오는 날, 그죠? 신이 오는 날을 취하였고, 또, 취하여서, 그 다음에 다, 취하였는데, 역시 또, 이것도 역시 그, 그죠? 취의, 모으는 뜻이 있느니라. 그죠? 모으는 뜻을 취한 것이라. 대저 인지 정신, 취어, 뭐냐. 대개가 이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취어 언제 모인다? 사신 것 같은데요. 취어 사. 우리 잠깐만 있어봐라. 공자님 제사 지내는 날이 언제였죠? 첫 번째 정일로 하는 거죠. 음날로 하는데 가불병정복이 뭐죠? 가불병정 정정이죠. 정일인데 정일이고 우리 정일이고 원래 아직 이걸 안 찾아봤구나. 그 조선 같은 경우가 정일로 지금 바꿨죠. 이전에 조선을 바꿨고 그 전에는 아니었죠. 제가 아닌 걸. 성균관에서는 따로 며칠 날 하던가요? 성교하고 성균관하고는 그 따로 지내는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몇 날로 해요? 이팔 상견으로 지내는데 경날. 네. 그죠? 경날로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성균관에서는 정일로 하죠. 네. 이게 조선 시기 때 아마 요때로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선 그 국조오래에서 이렇게 정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더 따져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대제 정신은 사시에 모이고 사일이요. 사날에 모이고 사람의 정신은 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예요? 병정무 아니 가만 있어봐. 사시. 가만 있어봐. 다축이며 진사. 아침에 그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사시에 사람의 정신이지. 사람의 정신은 요때 모이고 그 다음에 조고의 정신은 취어 묘라 사당에 모인다 이렇게 표현됐네요. 그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정강중 정현인가요? 정강중이 말하기를 사이하 다시 말해서 사효로부터 이하는 종묘의 상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문의 상이죠. 높은 문, 그러니까 높은 북방. 종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당 저 뒤편에 두잖아요. 그죠? 집에 그 뒤편에 두는데 어쨌든 사당 문의 형태가 되고 사이하는 종묘의 상이니 종묘의 상이라고 했고 또 다시 가면서 정강성이 그죠? 정강성이 이르기를 간은 그죠?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위 문궐이니 그죠? 문궐이 되고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궁궐의 상이라. 그러니까 간은 지금 문의 상이 되고 손목은 바로 궁에 해당되니까 궁궐에 되니까 바로 사당의 의미라 이렇게 표현한 것도 한번 눈여겨 볼 만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역 정의에서 나온 얘기를 여기다 이제 끌어다 쓴 것이고 그 다음에 평암 항시 보면은 괴명의 그 아래에는 원래 무형자, 그죠? 형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는데, 다만 왕숙본에만, 그죠? 왕숙본에만 있는 것이라. 그래서 왕필이 마침내 그 왕숙본을 따라서 그 설명을 썼으니, 공자 단사에는, 그죠? 초불급 찾아라. 애초부터 공자의 단사에는 처음에는 형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뒤에 보면 다시 또 그 밑에 이견대인하니 형하니 이정하니라 또 형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공자의 단사에는 형이라는 글자가 없고 취는 취하라 바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 내용이더라. 그러니까 원래 왕숙본에 있었고 왕필이 이걸 따르다 보고 따랐고 그 다음에 정자도 기본적으로 왕필을 따라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필본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형자가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본인들은 왕필본을 따라 써놓고도 이거는 연문이라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견대인하니 형하니 이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을 봄이 이로우니 형통하니, 그래서 형통하니 이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주자는 이제 그 점서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형코 이정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형통하고 이정하니. 그러니까 정자 같은 경우는 대인을 봄이 형통하니, 그거 자체가 형통하니, 그래서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인을 봄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대인 그러면은 구호의 중정 대인에 해당되겠죠. 구호의 중정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로우니. 자, 그 정자의 전을 보면은 천하지 중운, 천하지 취는, 천하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필, 득, 대인이 치지라, 그죠? 반드시 대인을 얻어야, 그죠? 대인을 얻어야 이로써 다스려지느니라. 인취즉 난하고, 사람이 모이면은 뭐 당연히 어지러워지고 마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또 물취즉 쟁하니, 뭐 온갖 물건들이 다 모이다 보면, 꼭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입니다. 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면 반드시 거기서 또 다툼이 생겨나고, 더군다나 이 물건이다 보면 또 보통 뭐 재물까지를 다 포함이 되니까 다툼이 생겨나고, 또 사취즉 이런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또 뭐예요, 이게 번거로워지니, 그죠? 이 인이라라고 하는 건 번거롭다, 얽히고 설켜진다 이런 뜻이죠. 인일이 아니라 문란하다는 문자를 읽어야죠. 얽히고 설켜지는 진이 비대인이면, 그죠? 대인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비대인 치지면, 대인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취소의 치쟁난이라. 그 모든 모인 것들 속에서, 그죠? 모인 것들이 다툼과 어지러움에 이르는 바이라, 그러니까 이르게 되느니라. 취부정즉, 그런데 모였는데 발음으로써 하지 아니하면 인취구합하고, 그죠?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구차하게 합한 것이 되고, 재취즉, 재물이 모인 것이 위폐입하나니, 그죠? 어긋나게 다 들어오게 되시니, 그러니까 막 얽히고 설키니까 뭐 먼저 잡는 놈이 임자지 해서 이제 막 부정하게 다 모으게 되는데, 그것을 폐입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긋나게 들어오니 안득 형홀이요, 어찌 형통함을 얻겠는가, 그러므로 바르게 함이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인에 대해서는 밑에 진재서 씨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대인은 오야요, 그죠? 구호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정하니라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찝는다면은 바로 정은 이오의 위의 정이라, 바로 이효도 음자리에 바르게 중정하게 있고 구호도 바르게 중정하게 있죠. 둘 다 중정이 되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효와 오효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 취지 시에, 그죠? 마땅히 지금 모여야 할 때, 아까 모인 때를 당하여 이렇게 됩니다. 모인 때를 당하여, 다 모였을 때에 이견대인즉, 대인을 봄이 이롭다는 것은 곧 뭐냐? 취도 형냐라. 그건 바로 취도가 형통함이라. 그러나 필이어 정이니, 반드시 바른되어야, 바르게 하는 데에 있어서 바르게 하여야 바로 이로움이 되느니, 그러니까 바른 데에서 이로우니, 분리정이면, 그죠? 모였는데 발음으로써 하지 않으면 기능 형과 그 능이 형통하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르게 해야 이롭다라니까 형하니, 정자 같은 경우 이렇게 끊었다 이 소리입니다. 형하니, 그래서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했고, 왜냐하면 대인을 봄이, 그죠? 이롭다라고 하는 건 대인을 보아야, 이 대인이 잘 다스리기 때문에 택지 취기에 모인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석의 이시왈, 종묘라고 하는 것은 인심 속에요, 그죠? 사람 인심이 메이는 바이니, 인심 속에니, 무왕 벌상에, 그죠? 무왕이 그 상나라를 치는데 제주의 행하고, 다시 말해서 신주를
싫고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주를 싣고 은나를 칠 때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제 초여 입에 고제 초에 흥립 한 사직하니 고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한고조 유방을 얘기하는 거겠죠. 한고조 유방이 처음에 바로 한나라의 고조가 처음으로 흥할 때 일어났을 때 이거죠. 한고조 유방이 처음으로 일어났을 때 초흥에 그 다음에 그 한사직 한나라의 사직을 세웠다. 입한사직 먼저 한나라의 사직을 세웠으니 개인심야라. 다 이것은 뭐냐? 인심을 이로써 맨 것이라 메어둔 것이라 메어두었으니 필득 구오지 연후에 이것은 바로 뭐냐? 반드시 구호의 자리를 얻은 뒤에야 위 취지주라. 바로 그 취의 바로 주인됨이 주장이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왕격유머라라고 해서 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구호의 임금자리가 아니면은 이거는 불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왈 이견대인이라. 그래서 대인을 보면 이롭다. 그래서 반드시 구호라고 하는 그러한 임금이 있어야만이 바로 이런 일이 취가 가능하고, 그래서 취 분리정이면 그죠 모았는데 그 발음으로써 하지 아니하면은 그 마침은 필리라. 그죠 그 끝내는 반드시 떠나가느니라. 그러므로 왈 이정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것들은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보면은 거기 또 조시왈 양거오이 오음종지위 비라. 그죠? 양이 5번째 자리에 거처하고 또 5음이 따르는 것은 뭐가 된다? 수지 비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지 비괴가 되고, 그 다음에 양거오여사 양이 4번째와 5번째와 4번째 자리에 거처하고, 그 다음에 사음 종지 4개의 음이 따르는 것은 위취. 그죠? 택쥐 취괴가 되니 이괴 2괴가 다시 말해서 비괴와 취괴는 약 상사라. 서로 비슷한 것 같으니라. 비슷하느니라. 그러나 비라고 하는 것, 비괴라고 하는 것은 상의 음시부지하고, 그렇죠? 상이 비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이 비로소 음들이 비로소 시부지초. 그죠? 처음부터 처음 붙는 처음이고, 음이 비로소 붙는 처음이니 성인 자기 만물 도지 시하라. 그래서 수지비괴라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일어나심에 만물이 바라보나니, 그죠? 만물이 바라보는 때이라. 그러므로 왈 원서하되 원영정이면 무구라 하니. 이거는 그래서 수지비괴의 괴사에다가 그 문왕이 하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점을 쳤는데 원영정이면 허물이 없다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그 수지비괴의 불령이라야 방례하니, 그 임금 스스로가 오가 바로 편치 아니하여야, 편치 않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안녕을 돌아보지 않고 처음 세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로 오면은, 그죠? 바야흐로 사람들이 올 것이니 후부는 흉이라. 나중 오는 남자는 이건 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이것은 다 부지의야라. 다 음들이 그 구호의 양에게 그 붙따르는 뜻이라. 따르는 뜻인데, 택지 취괴라고 하는 것은 두 양이 상비하고, 그죠? 두 양이 이미 서로 간에 가깝고 가까이 있고, 또 군음이, 그죠? 묻음들이 모여서 귀지하니, 그죠? 귀지 누가니? 귀지하니 다 돌아오는데, 귀순하는데, 지금 여기서 택지취기가는 구사하고 구호가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군신이 동덕하고, 그죠? 임금과 신하가 같은 덕이 같고, 그래서 만물 성다지 시하라. 만물들이 매우 무성하면서도 많은 때이니 비하 순상열하고,
아래가 순종하면서 그죠 위가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좋기로서 취가 되니 그죠 아래가 순종하고 위에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면은 이것도 말이 되죠. 기뻐하지 아니하면 좋기 취가 되지 못하니 기, 특, 이요, 상응, 이제야. 그래서 어찌 다만 이요가 서로 응하는 것일 뿐이겠는가. 그러니까 이 지금 택지 취계에서는 지금 요 두 개 때문에 조금 문제는 됩니다. 어쨌든 같은 덕을 갖고 이렇게 따르는데 최종적으로 취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바로 뭐냐면 구에게 모여야 되는 것이지 구사에게 모이면은 지금 문제가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사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좀 분간돼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택지 취계라 그래서 아까 천풍국계는 처음으로 천풍국계는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모이는 때가 되는 거죠. 오시가 되고 조금 있으면은 언제가 되느냐면은 미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요때 해당되고 그 다음에 택지 취계는 실은 모였다라는 이건 좀 가을이 되는 거죠. 가을이 되어 가지고 두루 땅 위에 열매들이 지금 많이 모인 때가 됩니다. 그래서 취가 되는 거죠. 취가 되니까 지금 모여서 아까 완격유묘라 그랬으니까 모여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돼요? 성대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지금 이 내용이 길죠. 여기서는 아까 지금 완격유묘 그 다음에 이견대인 형 그 다음에 이정 그 다음에 용대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희생을 쓰는 것이 길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을에 수확을 많이 거두고 그 다음에 온 그저 사방에서 다 조회를 왔는데 그저 꾀제제하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큰 나라면 큰 나라답게 큰 희생을 써라 그랬습니다. 이래 기라니.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유유왕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나라는 계속 이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나라인 제나라가 맹자에 나왔었죠. 제선왕이 그래 저 흔종의 예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나라의 큰 종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흔종의 예를 하는데 뭐예요? 끌려가는 소를 보고서는 소가 아주 서글프게 가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그죠? 얘기를 했죠. 흔종의 예를 하러 이렇게 지금 희생으로 쓰릅니다 했더니만은 뭐라 그랬던가요? 아우 너무 불쌍하다. 뭘로 바꿨다? 이양여고. 양으로서 바로 소를 바꿨다. 그랬더니 세상에 대뜸 뭐라 그랬어요? 저런 째찌 아닌가 하고 애하는 그죠? 아까워하는 사람. 그렇게 결국 망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쓸 때는 크게 쓰는 것은 대생하니 기라니 이유유왕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택지 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택지 취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저 밑에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밑에 신하자리니까 크게는 못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나중에 약지를 지내라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취계라도 내가 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는 건 보셔야 되고요. 취라고 하는 것은 풍후지시하라 그랬죠. 아주 풍후한 때이라. 기용이 의칭이라. 그래서 풍후한 때이니 그 쓰임도 그죠? 마땅히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 그랬죠. 마땅히 맞추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용대생길이라. 사막중어 제라. 그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재앙이 언니니.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말했으니 상교 귀신과 하점 민물이 배경이 막불 약연이니 그죠? 위로 이 귀신과 사귀고 아래로 백성들과 그죠? 여러 물건들을 접함에 100가지 쓰임에 그죠? 다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당 취지시 교물이 후즉 취의 때를 당하여 서로 간의 그 사귐에 두터움으로써 한다면 이것이 바로 향풍부지 길려라. 바로 풍성하게 제사드리는 길함이라. 천하 막 부동기 부락의 언니와 천하는 그죠? 그 부유하고 즐거운 것만한 즐거움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데 약시지시 후이 그런데 그 때가 후덕한 때가 풍부한데 교물이 박이면 그죠? 그런데 그 서로 간에 사귀는데 그죠? 사귀는데 박하게 한다면
내 불량키 풍민이 그 풍성하고 아름답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니 풍성하고 아름답게 누리는 것이 아니니 뭐 이렇게도 되고 천지 막지여의 회린이라. 그래서 천하가 더불지 아니하여 뉘우침과 인색함이 생겨날 것이리라. 개 수시지의하여. 그래서 대개가 때의 마땅함을 따라서 순리행이라 이치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문왕의 공자의 그저 단전에 왈 뭐라고 하냐 단에 운 순천명이라 하니. 그래서 천명에 순종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으니 불능유의자는 무릇 능히 하옴을 두지 않는 자 역지 부족냐라. 바로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바로 힘이 부족한 것이라. 부족한 것이니 당 취지 역 부족냐라 당 취지 부족냐라 맞나요? 능히 하움을 주지 못한 것은 역지 부족냐라. 당 취지시라. 그래 지금 취의 때를 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유 유왕이라 하니. 그래서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라고 하였으니 대범 흥공입사는 무릇 그 다음에 그 흥공입사 일을 일으키고 그죠 일을 세우는 것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을 세우는 것은 귀득 가위지 시요. 그 가히 그 할만한 때를 얻는 것이 귀함이 되고 취후용은 그래서 그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모인 뒤에 쓰는 것은 시동이 유유라. 그래서 이에 움직여서 바로 풍부함 넉넉함이 있으니 천리가 천하의 이치가 다 그러하느니라.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라고 하였으니 대개가 흥공입사 그러니까 공사 일들을 다 일으켜서 먼저 일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다 모이게 되면 그 다음에 쓰는데 써서 움직여서 바로 넉넉함을 두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을 충분히 다 일을 하고 풍성하게 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생도 쓰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계속 나가는 것이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주자의 그 줄을 보면은 취는 취하니 취는 모임이니 곤순태열 곤은 순이요 태는 열이고 그 다음에 구호는 강중하고 그 다음에 육리는 그 구호와 응하고 또 위 택상의 치 연못이 땅보다도 위에 있음이 되고 그래서 만물이 취지상이라 만물이 다 모인 상이라. 그러므로 위취라 취가 되느니라. 형이라고 하는 글자는 연문이니 주자는 지금 전체 앞에 있는 그 괴사를 전부 다 통틀어서 지금 설명한 겁니다. 정자는 한 줄 한 줄 떼어서 했고요. 그래서 주자 해석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연문이라. 왕격 유묘라고 하는 것은 언왕자 가이지오 종묘지중이니 왕자가 종묘의 한가운데에 가히 이르렀으니 왕자 점제지 길려라. 이것은 왕이 바로 제사의 길함을 그죠? 제사의 길한 날짜를 점치는 것이라. 길한 날을 뭐 점치는 것이라. 제사가 길한지 아니한지를 점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의의 제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얘기 제의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얘기 제의편의 왈 공격 우 태묘라 하니 공이 태묘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와 같은 뜻이라 라는 거죠. 공 대신에 여기서 지금 왕이라 라는 뜻. 그래서 주자는 이르렀다 라는 뜻으로 표현했고 정자는 지극하다 라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취조고지 정신이요. 묘라고 하는 것은 조고의 정신이 모인 바이고 또 인필, 능취, 사지정즉.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능히 여기서 사가 아니라 기라고 해야 되겠죠. 저 앞에 우리 잔주에 나왔었죠. 아까 주자의 잔주. 735쪽에 이견대인하니 형하니 이정하니라 라고 해서 그 잔주 고부터 앞에서 하나 둘 셋 긴 줄로 보면 세 번째 줄 그죠. 주자 왕격 유말한 시 조고지 정신 취여 묘요 또 우이
인필능취 기지정신, 사람들의 자기의 정신, 기라고 하세요. 그게 맞네. 왜냐면 사람의 정신이 저보다 훨씬 앞인데요. 기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람의 자신의 정신이 모인 연후에야, 그죠? 모인 연후에야 가히 사당에 이르러 제사 지낸다라고 했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나오네요. 다시 돌아가서 736쪽의 주자에게 보면 노라고 하는 것,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조고지 정신이요. 그죠? 조고의 정신이 모이는 바이고 또 인필능취 기지 정신 즉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정신을 모은다면은 그죠? 정신을 능히 모은다면 가히 지우묘 그죠? 가히 사당에 이르러서 승조고예라. 그래서 조고를 받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물귀취즉 물건이 이미 모이면 필견된 이때 물건이다 그러면 사람도 모여야 되고 모든 정성스럽게 마련한 제사 음식과 나라의 보기와 이런 등등을 다 모으면은 필견대인이 후에 그죠? 이미 물건들이 다 하면 반드시 그래서 대인을 본 뒤에야 가히 형통함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우필리어 정이라. 반드시 그래서 발음에 이로우니 필리어 정인이 소취 모인 바가 부정즉 바르지 못하면 역불능 형례라. 또한 능히 형통하지 않느니라. 아까 대인을 본 뒤에야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의 주관자가 바로 바른 대인이 아니면 중정한 대인이 아니면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임금이 처음으로 이제 섭정을 하고 태산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모든 신들이 다 흠양하였다 이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신이 아무 무탈하게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 무탈하게 다시 말해서 순임금이 섭정한 탈났다 그럼 무슨 귀신들이 와서 뭐 허투루 나요? 귀신이 흠양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따져보세요. 자, 제사한다고 하면 온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그죠?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도 그죠?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제사인데 저런 것이 무슨 제사를 지낼 자격이나 해서 이런 군소리가 일치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한 집안에 제사를 지내는데도 이게 집안에 이견이 있고 뭐 재산간에 있으면 반드시 제사 지내 탈 나잖아요. 뭐 제사 지내 벌써 시끌시끌하고 정성이 모여지지 않고 근데 흠양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시경에도 그게 나오죠. 시경에 나오는 말이 중용에 중용의 33장에 제사를 올림에 아무 말이 없었다. 제가 지금 문장을 잊어버린 조금 이따 찾아드릴게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조용한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조용하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흠양하였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탈이 났다 시끄럽고 누가 반기하고 저기 자격이나 있냐면 이거는 신이 흠양한 게 아니에요. 시끄럽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렴 뭐 공자가 또 태산이 임박만도 못하려 아무렴은 계시 같은 사람이 지내는 그 제사를 받아들이겠냐 그러는 그 얘기는 뭐냐 아무렴은 태산이 뭐 제사를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는 아니죠. 계시가 만약에 거기 가서 정말 제사를 지낸다 그 사방에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저런 자가 무슨 천자도 아닌 더군다나 공도 아닌데 무슨 제사를 지내냐 해서 수군수군거린다.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다 모든 것은 그 신은 다 누구냐 백성이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인을 본 뒤에 가히 득형이라. 그래서 연이나 오필어 이어 정 그죠. 바른데 반드시 바른 데에서 이롭고 모인 바가 바르지 못하면 또한 역시 능히 형통하지 못하느니라. 대생이라고 하는 것은 필취 후에 그죠. 반드시 모인 뒤에야 두고 그죠. 그 다음에 취즉 모였으면은 가히 유유왕이라 이로써 가는 바를 두느니라. 이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걸 통해서 계속 제사를 지내 나간다라는 1차적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다 또 흩어져서 각각 자기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 점길이 유 개지 사라. 그래서 다 점이 길하고 또 경계의 말을 둔 것이라라고 했고요. 주자에 보면은 단사에 산만설이라. 그저 산만하다. 설명이 너무 산만하다 그랬습니다. 왜? 왕격 유묘라라고 표현했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견대인이라 표현했고, 그다음에 이정이라 표현했고, 용대생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두루두루 그냥 많이 이렇게 해서 산만하게 설명했으니, 그런데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격 유묘이고, 그죠? 바로 이 왕격 유묘를 설명했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견대인이고, 또 하나 설명은 뭐냐, 대생길이래. 용대생길 몇 가지예요 지금? 산만한데 설료 왕격 유묘, 그다음에 이견대인, 그다음에 또 하나 용대생길, 요 세 가지로 나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대저 시성인 관상절절지라, 그죠? 성인께서 그 상을 보고 절절하게, 그죠? 절절하게 한 것이라, 절절하게 구구절절하게 한 것이라. 간견 허다도리니, 그래서 허다한 도리를 보여주었으니, 간도절이 저 안에 이르러 본다면 또 저거 저러한 상이 있음이라. 그리고 또 변설출도 일구래하니, 또 문득 또 한 귀절을 또 내왔으니, 또 뭐냐, 간견 낙어 또 저러한 상이 있고, 또 설명에 또 출라 이리연, 그죠? 또 이러한 이치가 있다라고 한 것을 또 내었으니, 뭐예요? 이거 주자 지금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어체 문장으로 썼는데, 아까 지금 세 개의 문장으로 썼고, 저 문장 속에 이견대인이라 처음에 왕격 유묘라고 한 것은 전체 아까 괴상으로 보자면 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손괴 자체가 바로 궁궐문 해가지고 아까 궁궐 개념으로 해서 사당에 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이견대인 한 게 있었죠. 이견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어의 중정한 임금을 또 하나 표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뭐라 그랬나요? 용대생이라 그랬죠. 대생을 쓰는 것이 큰 희생이라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니까 가을에 큰 제사를 지내는 거죠. 큰 제사 지내는 데서도 또 하나 나오는 것이고 해서, 그 뭐 낙어상, 저러한 상이 보건대 저러한 또 상이 있고, 또 설출 나계리, 그죠? 또 저러한 또 이치가 있는 데서 나왔으나 연이나 관상즉, 그러나 전체 상을 본다면 금 불가 득견시 여하지 관의야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누가 또 물어본 건가요? 어떠한 곳을 보아야, 그죠? 금불가득현, 이제 가히 얻어볼 수가 없는데 어떤 곳을 보아야 합니까? 어떤 것을 어떠한 곳인지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 다음에 문자죠. 문괴, 무건 내에 괴취 상지의, 괴에서 그 취한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수구 여러 개의 귀절들이 시점사니, 다 점사인데, 여러 개의 귀절들이 점사인데, 비발명 취지의예라, 그냥 모였다라고 하는 그 뜻만을 밝힌 것은 아니니라. 차시 저 유설의 역지 태병이라. 근데 이 차시 저 이에 저 여러 그 선비들이, 그저 여러 학자들이 그 역을 설명하는데, 대병이라, 그저 큰 병이 있으니, 비성인지 개사언이, 그죠? 성인의 개사가 아니면 길흉의 뜻이 성인의 개사가 아니더라도 길흉의 뜻이 분명하니라. 아까 지금 주자가 그 보면 제 유설의, 그죠? 유설의 역지 태병이라, 제자들이 그 주역을 설명하는데 큰 병이 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그 주자 같은 경우는 점서로만 또 해석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병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보면은 그 간꾀나 그 다음에 손꾀가 바로 뭐가 있다? 바로 궁궐의 모양이 되고 문의 모양이 돼서 사당이라라고 이렇게 갖다가 이제 끌어다 붙이는 데서 너무 이렇게 심하게 뭐 이 상만 갖고 이렇게 그 끌어다 붙여서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 아마 그 표현으로 쓴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중계장시왈 보면은
취위 풍성지 시즉 취는 풍성한 때가 되니 곧 바로 재향지예 재향의 예는 그 쓰임이 의칭이라 그죠 마땅히 거기에 그 맞아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용대생즉 길야라 하니라 그죠 첫 취지시에 그래서 취의 때에 처하여 인심 흡합이 순이 행이라 인심이 다 합하여서 순종하면서 순이 그죠 순이 행해짐이라 그러므로 이유왕이라 라고 표현했고 지금 주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냈으니까 운봉호 씨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했던 복잡한 설명을 하나 딱딱딱딱 끊어서 설명했습니다. 운봉호 씨를 가지고 조금 전에 나눈 주자 얘기를 보시면 돼요. 운봉호 씨를 보면은 왕격유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취괴와 환괴 말한 것이니 두 개 다 있으니 그 환괴는 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산야라 흩어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견취 육격묘상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갔죠. 말이 그래서 산예니 위 조종 정신이 이산이라 그래서 환괴 같은 경우는 조종의 정신이 쉽게 흩어지느니라 그래서 뭔다 위 유묘히 취지하고 그래서 사당을 두어서 사당으로서 그 다음에 모이게 한 것이 되고 택지 취괴 같은 게 취는 취하니 모인 것이니 역시 위 취기지 정신이라 그죠 바로 나의 정신이 모인 것이니 그럼 모인 연후에 그래서 취기지 정신 연후에야 능지우 묘이 취조고지 정신예라 그래서 능이 조고에 아니 사당에 이르러 그러니까 나의 정신이 모인 뒤에야 능이 사당에 이르러서 조고의 정신을 모으는 것이라 이거는 이제 뭐예요 강신주 붓고 그 다음에 향을 피워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나의 정성까지 해서 이렇게 모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단사의 5귀절 그죠 지금 주자가 이 귀절 저 귀절에서 3귀절로 나눴는데 여기 지금 여기는 5귀절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왕격유묘 하나 이견대인 하니 하니까 둘 그 다음에 형코 이코 셋넷 그 다음에 용대생 아니다 형코 이코 형코 이코 정 그거 다시 왕격유묘 하나 그 다음에 이견대인 둘 그 다음에 형이정 셋 그 다음에 용대생길 넷 이유 이왕 아마 5개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단사에서는 그러니까 문왕의 단사에서 5귀절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자시일사니 스스로가 각각이 다 한 개의 일들이니 그죠? 각각의 하나의 일들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일들인데 이게 다 모아놨으니까 주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산만하다 이렇게 산만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께서 견취 그죠? 취계에 그죠? 뭐죠? 경묘 그죠? 취계에 그래서 사당에 이르름이 있다. 취에 사당에 이르름이 있다라는 상을 보고서 상을 보았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당신이고 성인께서 바로 취계를 보고서는 바로 사당을 두었다. 취계의 사당에 이르는 것을 본 것이고 또 견오의 대인지상 아까 왕격유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취계의 바로 뭐예요? 유경묘상이 되고 또 뭘 보셨느냐면 오가 위 대인지상 그죠? 대인의 상이 됨을 보았으므로 뭐라고 했다? 이견대인 형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했으니 언군쥐어 하필 견대인이 위지주의 후의 형이라 그래서 했으니 이건 무슨 뭘 얘기했느냐 바로 그 무리들이 아래에서 모임에 반드시 대인을 보고서 그죠 대인을 보고 이로써 주인을 삼은 뒤에야 형통하다라는 말이라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또 우견 오여이 오효와 이효를 보고 오효와 이효가 개득정 다 발음을 얻은 것을 보았으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왈 뭐라고 했다 이정 그죠 발음이 이롭다라고 했으니
취 분리 정기 능형호 이하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취가 모임에 그 발음으로써 아니하면 그 능이 이롬에 형통하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롬에 형통하겠는가. 형코 이정은 그죠. 그 다음에 형코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코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개인데 형코 이정이라 아까 이렇게 주자는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형코 이정이라고 했으니데 이거는 바로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이라고 하는 글자는 불상 몽이라 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입히지 않는 것이라 그러니까 형코 이코 저기 아까 주자가 뭐라고 해서 해석했어요. 형코 이코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 주자의 해석을 보면은 그 형하니 형코 이정하니 형코 이정하니라고 했고 형코 이정하니인데 형코 이정하니 형코 이정 아까 이정이라 그러므로 이정이라 했고 그래서 이에 형통하겠는가. 그 다음에 형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니 형코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 능이 그 형통한데 아니다 이로운데 형통하겠는가. 그래서 그 형통하고 그 다음에 이 바르게 함이 이로운이라라고 하는 두 가지고 그리고 이라고 하는 글자는 서로 간에 매이지 않는다. 아니야. 이건 좀 놔둡시다. 이자라고 하는 것은 불상몽이니 공자 석지 합지 공자가 이것을 해석하여서 풀고 그죠. 풀었다가 다시 합하여서 취지 이어 형자 그래서 모이는 것은 바로 형통한데 이롭다라고 하셨느니라. 형통하고 그 다음에 형통하고 또 바르게 함이 이롭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다시 그러니까 주자는 형코 이정하니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놨고 그리고 다시 합하여서 이렇게 해서 형통함 그죠. 그 모이는 것은 형통함에 이롭다라고 하셨느니라. 또 그 다음에 이견대인즉 그래서 이로써 대인을 본다면 위소치 길리라. 그래서 모이는 바가 아니다. 대인을 보면은 위소치지 정 그죠. 모인 바에 그 발음이 되니 내 시인의 이정녀라. 그래서 이것이 이로움이니라. 지금 모이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형통하고 그 다음에 이정이라는 거 두 개 지금 나눠서 지금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어 형자니 서로 입힌 것은 아니니라. 이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신의 이정예라. 그 다음에 이정예라. 그 다음에 후지설자는 그죠. 뒤에 설명한 것은 다만 공자지 전 그죠. 공자의 전을 해석한 것이고 문왕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바로 은미해졌다. 문왕의 그 본래의 뜻은 이 속에서 공자가 해석하시면서 바로 은미해졌다 표현했는데 저 뒤에 저기하고 같이 섞여서 보셔야 됩니다. 738쪽에 보면은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견대인 형은 취정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왕은 뭐냐면 이견대인하니 형하니 또는 이정하니라 또는 형코 이정하니라라고 했는데 이정이라라고 하는 말은 여기 특별히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정이라라고 하는 말이 공자의 설명 속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고 문왕의 그 경 속의 그 경에서는 바로 은미하게 해석을 해줬고 이거 좀 나눠서 이렇게
그 써가면서 하면 분명히 드러나는데, 또 성인께서 견손지 시에 바로 그 뭐죠, 산택 손괴, 그죠, 손괴를 보시고, 손괴의 때를 보시고, 이괴 가용향즉, 그죠, 두 개를 쓰는 것이 가히 형통하다라고 했으니 곧 취의 때인즉 필용대생, 손괴는 그 덜어내는 때니까 이 괴만 써도 된다라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택지 취괴인즉 필용대생이니 이것은 내 길, 대생이라야 내 길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풍수 환괴의 때에는 또한 이섭대천이라고 했으니, 그죠? 풍수 환괴의 때인즉 또한 이섭대천이라고 했으니 곧 취의 때, 취의 때는 틀림없이 또 이유 또 뭐예요? 왕, 그죠?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라고 하였느니라. 본의에서는 다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점사가 된다, 점이라라고 했고, 그래서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 길하고, 또한 뭐냐면 점괘의 길함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말이 있음이라 라고 표현했고, 대개가 언 취지시 취격의 때는 이와 같이 하면 형통하고 이롭고, 또 아니면은 형통하지 못하고 이롭지 아니하니 이와 같이 하면 길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길하지 아니하다. 뭐 쭉 이거는 그 얽힌 거는 나중에 띄어가지고 쭉 정리해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문왕의 괴사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제사 드리는 것 따로, 지금 주자가 해석하는 거는 이견대인 별도에 따로, 그 다음에 뒤에는 다시 또 제사 지내는 거 또 별도의 이유유왕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자가 제가 보니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자기의 그 정신을 잘 모아가지고 신을 불러 모아서, 이제 이를테면 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혁명을 하고 난 뒤에, 그죠? 혁명을 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아마 첫 그 제사를 지낸다, 그죠? 이럴 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나라를 세우고 처음에 제사를 지냈고, 또 그러한 군주가 위에 있어야 두루두루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롭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자 설명 있다가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